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미리 크리스마스 좀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선물입니다. 저도 유년 시절 이 크리스마스 전날 항상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놓고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그 안에 선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 줄만 알았죠. 여러분 참고로 8살이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곳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기쁜 성탄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과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자 또 그가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 나타내 줍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2절로 5절까지는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를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의 왕이란 마치 이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방의 사이에서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3절로 5절은 이 헤롯과 또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이 헤롯은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며 공포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3절로 18절에 의하면 심지어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이미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정확하게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정작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에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또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또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이 사악한 자들, 그 사단의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포효능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이 불신자들과, 또한 그저 형식적인, 그저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 있는 이들의 전형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마음으로부터는 먼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진리에 대해 갈급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들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려 그들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진실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를 자들은 오직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 있게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온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오직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며 경배했던 자들은 오직 동방의 박사들 뿐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죠.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면 이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동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며 심지어 마음속에서 괴로움까지 느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헤롯은 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처럼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 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소식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목마르게 갈망해 오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갈망하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괴로워하였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죠. 이와 같이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그 왕위에 매우 집착했던 인물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는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이 인간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인간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감각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를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그리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리우거나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욕심을 이기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주목하면 결국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저 천성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 헤롯을 제거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오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나의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이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박사들의 기쁨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고 또 미로를 헤매이던 자가 길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유사한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게 된 데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온 또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요 복의 근원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차고도 넘쳐 그네가 언제나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란 바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실존입니다. 여러분,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이 악의 권세는, 이 죄의 문제는 교육으로도 해방받을 수 없고 종교적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마땅히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지만 그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지금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명제이고 절대 운명이며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오늘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나와 너,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을 보면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도착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왕이나 귀족 등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며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의 지역의 특산품으로 매우 값지고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로 나신 예수께 최상의 예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옴에 있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과연 우리 역시도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가장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나오셨나요? 여러분, 예배란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형식이 화려하고 정교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 그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보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그 보배합엔 어떠한 예물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사랑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자 메시아를 뵙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극진한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에 아무런 기쁨도 감흥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요?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해마다 또다시 찾아온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혹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혹 그런 마음은 아니신가요? 오늘 바라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해 달려와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보배합 안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 그 보배합을 열어 우리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남은 삶,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친히 왕으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또 가장 귀한 것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바라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또 내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 삶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헤롯을 제거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삶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